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비 최영환 선생님 나오셔서 본격적인 인자의 나라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을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교 보고를 하고 남은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역했는데요. 2008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월달에 장모님 팔순 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8월달에 제 아내가 유방암 검사, 모차 검사가 있어가지고 날짜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껴가지고 했었는데 저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3년 전에 수술 받을 때 6개월 안식년을 했으니까 이번에 들어와서 같이 그냥 6개월 쉬었다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달 말 29일날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의 사역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고개를 해야 되죠. 제가 고쳐야 되죠. 대문 갔으면 뭐고? 클리어 저축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파를 클리어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죠. 됐습니다. 제가 지금 캄팔라에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데이빗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영어로 하면 데이빗이에요. 이 친구가 제가 2009년도에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한 5명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지금까지 남아서 저의 사역을 돕고 있다가 제가 마사카라는 동네로 한 4년, 5년 전에 이사 갈 때 그 친구한테 캄팔라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마사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캄팔라에서 약 120km, 2시간 거리인데요. 탄자니아 가는 거기에 있는 좀 시골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 두 사람, 모세와 빈센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2년 동안 저희 집에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교사 직장을 구해서 그 직장에서 저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친구들을 가르치고 그 친구들은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초중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 저희 집을 열어서 저희 집에 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어른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미 자기 교회 소속이 있거든요. 있고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우간다는 방학이 1년에 3번입니다. 3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방학 때는 제가 캄팔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청소년 수련을 하고 그 나머지 한 3, 4일을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사카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2번을 하고요. 12월 달쯤에 되는 마지막 방학 때는 캄팔라에 있는 데이빗을 포함해 청소년
들을 저희 집으로 부릅니다. 마사카로 부르고 아까 봤던 그 교사 모세와 빈센트를 포함해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숙식을 제공하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재워주고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낮에는 보내어서 전도하고 하는 이런 일을 주로 마지막 세 번째 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주 4일입니다. 만듭니까? 예. 캄팔라 사회 카잔시 은혜와 진리교회 2009년 7월 5일 올해가 10주년입니다. 예. 데이빗이 2015년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3회 청년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요. 주일학교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 6월 달에 급하게 방을 하나 빌려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랑 아내랑 같이 청소 마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저렇게 드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딸이 제 딸입니다. 데이빗이랑 동기입니다. 나이가. 지금 다 대학생이 됐는데요. 그 같은 장소에 도서관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무료로 이렇게 읽어주고, 우간다는 책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에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고 방학 때 아이들 뭐 하느냐, 학교에서 학기 중에 그 노트했던 그 공책을 그냥 계속 읽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받아 쓰는 거를 판싸는 걸 계속 그걸 하루 종일 그냥 보는 게 그냥 일이고, 책이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애들이 보던 책, 저희 동료 선교사님한테 얻은 책들을 해서 저렇게 또 새로 사기도 하고 해서 지금 같은 장소에서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무슨 암송 대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 사이에 아마 데이비드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한 6개월 하다가요. 그 다음에 집 근처에 있는 힐랜드 주니어 스쿨 초등학교 교실을 공짜로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데이빗입니다. 이 친구는 펠이고요. 지금 의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크리스틴인데 수단에서 온 여학생입니다. 수단, 지금 남수단, 북수단 갈렸죠? 남수단이 크리스찬이 많거든요. 남수단이 워낙 열악해가지고 우간다에 아이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또 우간다에 와서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11시 예배 마치고 사진 찍었습니다. 이 친구도 수단에서 온 친구입니다. 이곳은 데이빗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게 데이빗이고요. 데이빗 친구 힐러입니다. 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지금 통역을 합니다. 네.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 아내가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기도 합니다. 얘가 주로 이제 군기를 잡고 데이빗은 통역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뒤에 있는 이 빈 교실을 공짜로 빌려서 주일학교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설립 3주년이고요. 저희 집입니다. 교회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저희 미션 컴파운드에서 지은 교회 소유의 집입니다. 건축비가 모자라가지고 장모님한테 2천만 원 빌려가지고 건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재정환 선교사한테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하냐 하길래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선교를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때로는 1000만 원 헌금하는데 저도 선교사로서 비록 빌린 돈이지만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모님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누구 돈인데 너 마음대로 헌금하냐.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몇 년 동안 제가 집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자기 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은 집 중에서 제가 제일 잘 지은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혹시 제가 떠나더라도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힘을 다해서 이 건축을 마쳤습니다. 1년 동안 지었습니다.
우리 카잔시하고 저희 집하고 버스로 한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애들 출퇴근해서 저희 집에 와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12월 8일. 얘가 제 아들이고요. 제 딸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이제 대학 졸업했습니다. 성탄절 때 에드윈하고 노라, 이 둘이 남매거든요. 지금 교사로 봉사하는데 기숙사학교 가가지고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얘 둘이 남매입니다. 교사로 데이비스를 도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죠. 설립 4주년 때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작죠. 방학 때면은 사람이 적고, 방학 때면 사람이 많고, 개학하면 사람이 적고, 계속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13년 저희 집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 데이빗과 아이린이라고 교회 집 앞에서 제 아내가 교사 교육을 합니다. 하고 주일은 제가 설교하고 분방 공부는 제 둘이서 하는 거죠. 이제 2015년 1월 11일 지난번 파송교회 집도 다 지었는데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놔두고 다 놔두고 이제 카잔시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일하는 할머니입니다. 크리스틴인데요. 아주 저희들과 좋은 이웃이면서 좋은 아주머니입니다. 얘가 데이빗이고요. 로날드고요. 수잔이고요. 수단 사람입니다. 얘는 잘 모르겠고 얘는 아까 말한 에드윈, 지금 고등학생이죠. 청소년 수련회 18년 되니까 제가 마사카에 있으면서 제가 캄팔라에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 때부터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은 교사할 사람만 따로 모아서 제가 가르쳐서 금요일부터 금, 토, 일 3일 동안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캄팔라에 있는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합니다. 얘가 데이빗입니다. 키가 제일 크죠. 성경 캠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는 사람들한테 이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시장 가게 대신 본다고 수련회 참석 못해가지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옆에 쥐가 다니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유치원 때부터 알고 있던 여학생인데 벌써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론이 집입니다.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론이고요. 나머지는 다 친척입니다. 마사카 15년 1월부터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요. 학교 방문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사카입니다. 여기가 캄팔라입니다. 여기가 마사카입니다. 여기가 탄자니아입니다. 르완다, 부룬디, 수단, 콩고, 케냐. 여기가 탄자니아입니다. 우간다 수도는 캄팔라입니다. 여기는 빅토리아 호수, 우리 남한의 4분의 1 크기의 호수입니다. 저희 집입니다. 한 달에 100불 냅니다. 10만원 정도. 저희 차고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마당에서 타고요. 지금 얘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애들을. 이 책을 가르칩니다. 어린이 전도표에서 나온 원더 디보셔널 북입니다. 큐티 책입니다. 2권에서 1년 동안 하는 큐티 책인데요. 조직 신학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뭐 이렇게 해서 종말론까지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어 책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바이블 타임이라고 성경 읽기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가끔 사용합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확신, 생활연구, 갈라디아서도 가르치고요. 제 아내가 열심히 타이핑을 쳐가지고 90쪽, 350곡 영어 찬양집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5월달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마사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5시 성경 공부 모든 사람이 다 오라고 제가 했습니다. 왜 5시냐면요. 그 초등교사 교육과정에 있는 그 학교가
6시에 저녁을 먹거든요. 그래서 5시부터 우리 집 와서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해서 6시에 밥 먹으러 보내는, 저희 집이 그 학교랑 기숙사랑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아내가 유방암이 발견되기 전입니다. 헌금과 헌물, 애들이 헌금을 안 가져와요. 그래서 물건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망고입니다. 망고 익지 않은 거, 초록 색깔. 이게 5,000 실링이고요. 이게 100 실링. 집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6개월 안식년 후, 이게 저희 동네 아이들입니다. 멜로디, 동생, 메시바, 동생, 아이라, 티아라, 쌍둥이, 그 다음에 아이자야, 이사야, 그 다음에 자기 언니, 쉐리나, 친구, 도도, 친구, 위니, 이복 여동생, 도도, 이웃, 대부분 다 지금도 나옵니다. 학교 때는 기숙사 갔다가 방학 되면 다시 오고, 그래서 가장 성실한 아이가 멜로디입니다.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이 멜로디하고 메시가하고 동생, 하여튼 저희 집에 가장 성실하게 오는 아이입니다. 얘는 멜로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부터 저희 집에 왔는데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기숙사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멜로디의 동생 도도가 자기 이웃집 아이 티아라가 도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책입니다. 저희 집 오면 먼저 저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한 15분 동안 노래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답을 답니다. 그 기도하고 마치죠. 그 다음에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읽으면서 그 애가 답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가 확인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가르쳐 주기도 하죠. 물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 본문을 찾아서 그 내용을 읽기도 하지만, 보통 저렇게 초등학생들은 그 책만 보고 제가 하죠. 그리고 얘 가르치라 제가 이렇게 시킵니다. 이불로. 얘는 다른 쌍둥이입니다. 아이라가 메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인데요. 제가 요 보아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어머니가 목사입니다. 요 메시가 아버지가 목사죠. 요 둘이를 이제 훈련시키고, 거기 보면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서 동네에 나가서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 기숙사에 교사 양성하는 거기 기숙사에 튀긴 생선을 팔러 오는 아이반하고 아이린하고 그 친구, 2015년 10월달부터 만났죠. 지금까지 저만 교사하고요. 요 아이반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 학교에서 저한테 배운 것을 아이들을 자기 반 애 앞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요 생선 하나에 80원 정도. 정말 우리는 못 먹습니다. 기름을 어떤 기름으로 튀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놔두고 이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린 지금 초등학교 7학년입니다. 작년에 원래 초등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지금 유급돼가지고 1년 더 하고 있습니다. 아이린이 친구들 데려와요. 그래서 이 아이린이 없네요. 오늘 또 아이린이 안 오는데 하여튼 아이린 친구들 지금 얘가 아이린이에요. 아이린 오빠, 아이반이 애들 가르칩니다. 얘 좀 심각하죠? 듣기 싫은데 제가 요거는 그겁니다. 성경 읽기 표. 보아스하고 에노, 아이반, 보아스, 리건 다 같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너가 학교에, 저희 집하고 차로 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너희 학교에 누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냐 하니까 온대요. 누가 오니까 신부님이 와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이사장님이 천주교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는 안 오냐니까 아무도 안 온대요.
그 근처에 모스크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그 이서장을 만나서 내가 와서 가르쳐도 되냐 하니까 된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가르치다가 한 1년 하다가 그 다음에 요 2명한테 너희들이 번갈아서 격주로 배운 것을 가르치라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입니다. 이게 학교 교실입니다. 책상이 없죠. 빈 교실도 있고요. 네, 학기 마치고 얘가 리건이고요. 아마 얘가 보아스, 아이반 어딘가 있겠죠. 네. 방학 때 제가 방문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한 3일 정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때 처음으로 온 애가 리건하고 보아스하고 제가 가는 그 보알라 이슬람 학교에 있는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빌려서 타고 이렇게 와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크리스틴입니다. 저희 동네 아이인데요. 부모님이 버린,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는, 부모님이 학비를 안 보내줘요. 그래서 얘가 우리 초창기 멤버거든요. 교회 개척할 때 마사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교복인데 얘들 교복은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나오는 걸 보고 민망해서 제가 교복을, 유니폼을 사줬습니다. 이 크리스틴인데요. 저희 집 앞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림 없는 책이 있어요. 그림 없는 책. 황금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 그 하여튼 색깔이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 빨간 주에, 검은색, 빨간 주에, 빨간색, 그리스도의 피, 하얀색, 용서받고, 그 다음에 초록색, 성장한다. 그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워가지고 얘가 지금 조그만 종이를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애들 앞에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네. 제가 주로 방문하는 학교입니다. 아까 그 책을 가르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뭐 하느냐?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은 성공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가르칩니다. 우간다가 기독교가 40%고 천주교가 40%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40% 중에서 대부분이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애들이 전부입니다. 얘들이.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학기 말에 시험을 쳐서 그 점수가 자기 사회 과목에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보알라 무슬림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는 그 학교입니다. 한 번은 그 주변을 지나가면서 그 학교 게시판을 보고 제가 무슬림 기숙사학교라는 걸 보면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후세인이라는 교무처장을 만나서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하니까 그분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점심시간 때 가르칩니다. 그럼 그 옆에는 천주교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여성분이 와서 천주교를 가르치고 무슬림들은 학교에서 지어놓은 무슬림 큰 빌딩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초등학생은 교실에서 또 무슬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주일날 어느 교회 가냐니까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보고 주일날도 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학교 허락을 받아서 주일날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간다 중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1에서 시니어 6인데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해당되는 학년들입니다. 제 아내가 우간다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를 4년 졸업했습니다. 성경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우간다 중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사카 집 근처에 있는 치자뱀이 중고등학교에서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유방암이 발견되기 전입니다.
교사들입니다. 2년 동안 훈련받아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 가운데서 저랑 교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이사 와서 2015년도에 이사 와서 이제 이 일을 하니까 이제 외국인이고 해서 아마 관심이 많아서 와서 교제했는데 보니까 계속 성경만 가르치고 뭐 다른 걸 안 하니까 그냥 지금은 안 옵니다. 교사들이 그 교생 실습을 합니다. 교생 실습하면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 찾아가서 그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가면서 그 학생이 맡은, 교생이 맡은 교실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과자라든지 학용품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 자매가 줄리안이라는 자매인데요.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크리스틴 저희 동네에 다니는 그 자매인데, 이 자매가 심장병을 어릴 때부터 앓고 있었는데 4년 전에 인디아에 가가지고 심장병을 검사 치료하러 갔는데 심장에 있는 심장암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3년 있다가 죽는다고 했는데 올해 초에 다시 인디아에 가서 죽든 살든 한번 해보자 해서 가서 수술을 받고 한 달 전에 다시 우간다로 돌아왔습니다. 줄리안, 모세 빈센터, 이 두 사람은 지금 저랑 교제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 앞입니다. 이제 빈센트가 드디어 작년 1월달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제가 찾아가서 이거는 약간 좀 장애인들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또 두 번째 학교 가서 이제 빈센트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학생들입니다. 마사카 수련회. 이 자매는 캄팔라에서 온 자매입니다. 수련을 마치고 찍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마사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캄팔라에서 왔습니다. 요 시세하고 얘는 남매고요, 자매고요. 데이비드하고 나이 제일 많은 로날드하고 또 다른 친구. 예. 올해 초에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 집에서 줄리안이고요, 캄팔라에서 다 왔습니다. 빈센토고요, 모세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입니다. 천주교인데 애들 공부하고 있는 자기도 공부를 참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가 어느 날 같이 가기 이제 제 아내가 같이 공부하려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봐도 제 아내랑 일주일 하루에 한 2시간씩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그걸 집에 가서 자기 누나 집에 있는 애들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천주교인데 자기가 평생에 성경을 처음 읽었다고 합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자의 나라. 예수님께서 인자의 나라란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하겠다는 거죠. 천국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란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국가죠. 국가의 3요소, 땅, 국민, 주권이 있죠. 그 당시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포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뭐랄까 즉위식, 왕으로서의 즉위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7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선지자나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을 받아노니, 내가 명령을 받아노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종은 내가 기뻐하는 자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나라를 세우는 그 왕이, 그 종이 있다는 것을 그 두 구절이 합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죠. 어떻게 보면 즉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구절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입니다.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라가, 백성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권자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땅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500여 형제,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500여 형제를 포함해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권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다 말은 이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인자라고 한 것이 약 91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81번. 공간복음에 69번, 요한복음에 12번. 그래서 81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란 말이 뭐냐면 한자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 7장이 나오거든요.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어떤 남자, 사람 같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모든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백성들을 다 받는 그 장면을 다니엘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왔다. 인자와 같은 사람이 왔다. 인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입니다. 이게 아람어 표현, 히브리어 표현으로 볼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의 나라가 뭐냐? 사람의 나라가 라는 뜻이죠. 그 왜 하필 사람이, 우리가 지금 다 사람인데 왜 사람의 나라냐?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다니엘의 환상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국과 나라와 왕들은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자, 표범, 곰, 그리고 마지막 봤던 그 네 번째 짐승은 짐승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걸 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금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 다리는 동이고 종아리와 발은 일부분은 쇠고 나머지는 흙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을 설명했죠. 이 금 부분은 바로 당신의 왕국, 바벨론 왕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메대와 바사. 그리고 성경에 나옵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구절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이후에 나타날 왕들. 그 마지막 그
그 왕들 그 즈음에 하늘로부터 사람이 뜨지 않은 한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나라를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 우상과 왕국을 다 부서뜨리는 것을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한 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인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교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중 국적을 가진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도 이중이고 우리의 국적도 이중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바벨론 왕국에 있었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다니엘처럼,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처럼, 비록 그 나라에, 그 땅의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다니엘과 새 친구, 우리는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특별히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문재인 파도 아니고 박근혜 파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과 정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일치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뇌물 받지 말라. 따라야죠, 당연히. 다니엘이 그걸 다 따랐습니다. 다니엘 주변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흠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흠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흠 잡을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정법 안에서 뇌물 받습니다, 갑질합니다, 다른 불법을 행합니다, 편법을 행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기독교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까? 다니엘처럼 흠잡을 데가 없어서 엉뚱한 걸 가지고 왔을 때, 그때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문을 열고 기도를 했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말은 곧 그 자리를, 그 연수기간 3년을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먹지 않겠다고 10일 동안 테스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 같이 제사 삼으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서 제사를 삼는 것입니다. 이게 주동사입니다. 제사 삼으면서 세례주고 제사 삼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기 하는 것은 제사를 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려움이 왔고, 지킬 때 하나님의 개입과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이외에 다른 기타 등등의 하나님의 개입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금이 언제 녹습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언제 우리가 빛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편지를 읽어야 되죠. 언제 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때 소금이 녹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어나가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순종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계속 가르치는데 순종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저 자신이죠.
제가 지키지 않고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어떤 분은 제보고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뭐 선교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제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지키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결국 은퇴하고 나면 저는 그냥 선교사가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인격도 그대로, 말투도 그대로, 삶의 태도도 그대로, 지식만 잔뜩 늘어가지고 계속 성경을 그냥 내가 그걸 품고 지켜야 되는데 그냥 받아서 바로바로 그냥 통과시켜 밥 먹은 거 다 설사하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희 부부가 오전에는요 저 차고 있죠. 그래서 말씀 보거든요. 저희 부부가 저는 제 방에서 말씀 보고 그 오전에 그 시간 한 2-3시간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애들 보고 오전에 오면 제가 다 돌려보냅니다. 방학 때는 막 매일 오죠. 3시나 4시에 오라. 우리도 배워야 된다. 애들 항상 4시, 3시 지나서 오기 시작해요. 한 7시까지 오는데 저희 부부가 오전 시간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